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지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그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영원자존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스스로 계신, 처음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에서 있은 하나님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하늘에 있는 혹성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이 많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몇 억 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도 있습니다. 하늘의 공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잘 이해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 말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은 그 단어의 복수 단수 이런 부분을 달게 되어지는데 이 복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로 계신 분이시다. 인격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그분이 한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1장 그 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 2절은 굉장한 의미가 깊은 얘기지요. 여기에 영계의 창조,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다. 그리고 여기에 영적인 세계 우리가 그 그룹, 서랍, 천사장, 천사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단의 타락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이 되어서 공중으로 쫓겨난 것까지 거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제는 하늘의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도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복수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일체인데 단수를 쓰지 아니하고 복수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데에 동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에덴이라고 하는 아주 살기 좋은 동산에다가 그렇게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여건을 다 만드시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 거기에 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걸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하신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백화점 같은데 아이쇼핑 하면서 뭔가 모르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 있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요즘은 좀 서점도 잘 안 가고 가는데 저는 책에 꽂혔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책이 좀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옷에 꽂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뭐 옷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쇼핑을 해가지고 또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이 뱀이, 이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는가 하면은 참으로 또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참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너 이거 하라 하든지 하지 마라 하든지 그러면 하지 마라 하더라 이러면은 단순하게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물으니까 좀 희미하거든요. 뭐 잘 모르겠다 해서부터 모르겠는데 얼버무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6장은 16절은 2장 16절 17절은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 그러니까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안 죽는다 그래. 안 죽는다 그는 틀린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은 그를 따먹고 나면은 영적으로 이 선악을 분별하고
굉장한 그런 것이 이제 열리지요, 사실은. 네, 그런 거는 조금 맞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 신학자들은 그 얘기를 하지요. 왜 따먹을 줄 알면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따먹도록 했느냐? 그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안 따먹기를 하나님이 바랐지요. 그런데 마귀의 소원은 따먹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두려움이 왔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와서 나무 밑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결국은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 사단이라고 하는 연놈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종교가 없다 해도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은 결국은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인간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서 인간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 과일만 따먹었으면은 영생은 안 죽잖아요. 이 땅에서 안 죽어요. 안 죽고 계속 저기서 살았을 것인데, 여러분도 보니까 백수가 돼도 뭐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더라고요. 일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의 문을 막았지요, 사실은. 하얀 검을 두어서 다시는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왔습니다. 실패가 왔습니다.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실패가 계속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신 답이 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을 맞이해야 했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부터 정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지. 아닌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구약에는 계속 예수님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겠다, 유사 자손으로 오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겠다, 계속 처녀의 몸에 나겠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그러면은, 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면은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만든 그 농사 지은 거 좋은 것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 치고 있는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둘이는 잘 몰랐지요. 그런데 결국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이 자기 농사도 그 물도 드리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렸으면 가인의 제사도 응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 피제사에 대한 언약을 못 깨달았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를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하냐? 피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이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천사, 여기 천사라고 했는데, 천사장 가버니엘이 메시지를 가지고 왔지요.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26절에 우리가 쭉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버니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장이죠. 천사장인데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섯째 날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기에 여섯째 달에, 이것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가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가랴의 그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이 많기 때문에 반열을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번은 누가 제사의 일을 직무하고 다음 달은 누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에 여섯째 달 전에 사가랴라고 하는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인 이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그때 못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데 잉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사가랴의 반열에 차례를 따라 들어갔는데 분향을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었어요. 사자가 나타났었어요. 향단우변에 서서 얘기하기를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녀 달라고 기도했겠지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1장 13절에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주었는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주겠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요 메시지를 전해받은 곧 여섯째 날. 이때로부터 계산을 하면은 여섯째 달에. 그랬어요. 요 메시지를 준 여섯째 달에 누가 나타났냐?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처녀 마리아, 처녀라고 얘기했죠. 마리아. 아이를 한 번도 안 낳아본 사람이라 그 말이죠. 처녀라고. 동정녀.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결국은 동정녀 마리아 그러죠. 처녀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인사했죠.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28절의 내용입니다.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를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왜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하느냐 처녀 나한테 벌써 인사도 인사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느냐 그랬어요.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은혜 입는 것은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은혜 입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마리아에게 말하는 그것은 그냥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선포를 했는데 누구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마리아에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마리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예언되어지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죠.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예언한 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처녀 마리아. 은혜 입은 처녀 마리아.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잉태하겠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러분 처녀한테요,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아이를 낳도록 하겠다. 그 유대인들은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으면은 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시 예수라고 하라. 이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 예수. 성경에는 여호수아, 예수와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아들이지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분, 그분이 그리스도고 다윗의 위를 잇고 오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 다윗의 위를 잇고 오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이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인데 결국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도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했는데 그렇게 족보를 따져도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위를 잇고 오시겠다.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안 믿어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의 생각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은 나는 처녀인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일을 일어날 수가 있느냐. 전부 다 내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이거를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내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리아도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자꾸 생각하고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한 그 얘기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확신을 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네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벌써 아이 뵌 지가 6달이 됐다. 그러니까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라에게 날 자손이 나야 내 후손이 되리라, 후계자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늙은 종이 내 후사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에서 데려온 그 종 하가를 주면서 이 일을 통해서 아이를 줄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일어난 이스마엘, 그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중동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어렵습니까? 지금 이스마엘을 믿는 자들이 국가적으로 거기는 믿어요.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국가적으로 믿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99세, 사라의 89세인가 그 좀 나이가 됐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그늘 때에 새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요. 모양으로 갔는데 막 아브라함이 막 발을 씻기고 대접을 하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여호와가 거기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사라가 아이를 낳겠다. 몇 년 이전 때는 아이가 낳겠다 그랬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사라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갱수도 끊어졌고 월경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지나고 사라가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얘기에 36절에 누가복음 1장 3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믿어. 하나님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능치 못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그때에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38절의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성취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어디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었더니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나타났습니다. 자, 결론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장 가말리엘을 사용하셨어요.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안 놓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을 안 놓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안 놓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의 역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에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는 어디로 달려갔는가 하면은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가 달려갔어요.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놀다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큰 소리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지금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막 받아들이고 어디로 가느냐?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는데 엘리사벳이 내 태중에 네가 복이 되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되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벌써 임신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랬어요.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복음, 나의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분, 마리아의 탄생하기 위하여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시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여러분의 것으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하면은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지 아니하고 탄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큰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디냐? 성탄절과 부활절과 이런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잘 전가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 저주와 재앙과 실패 가운데 살아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역사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